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다 같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6장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마음이 답답할 만큼 끊임없이 사건이 계속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반대와 음모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하는지 하나님도 10가지 재앙을 퍼붓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고 그리고 나가라. 제발 나가라. 금은 폐물까지 다 주면서 내보내 놓고도 그 후에 보면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 결국 홍해에 빠져 죽기 전에는 이 악의 세력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끝장을 봐야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육체의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와서 너 떡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왜 안 만들어? 네 능력 가지고 왜 안 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어마어마한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래도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왜 사용 안 해? 또 나중에는 내게 절해봐. 그럼 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아무튼 대표적인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그분이 대신 당하십니다. 끝까지 이기셨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그 다음부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장에 오기까지 느헤미야를 보면 밖으로는 산발랏, 도비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안으로는 백성들끼리 갈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부자들이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람에 논밭이 다 저당 잡히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격이 뭡니까? 최후 공격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요, 죽도록 공격을 당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전쟁을 그쳐본 적이 없어서 10년이면 되는가? 끝나나? 어떤 분이 16년에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16년이면 끝날까? 근데 16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안 끝났구나. 35년이 되면 끝나나?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 시험은 더 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크면 클수록 이 시험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 나머지 모든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성벽을 건축해서 성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물어진 틈이 없이 다 쌓아졌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이제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치지 않습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근데 이 오너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변방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가까운 곳이라서 바로 이 산발락이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근처에 오면 죽이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서로 만나자 그랬는데 이 만나자가 뭐냐면 동맹을 맺자 그 얘기예요. 자, 우리 화친을 해보자. 그동안에 싸웠는데 이제 나도 내 편이 되고 우리 같이 손을 합해서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평지가 어떤 곳이에요? 평지는 숨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해놓고 너와 나와 만나자 이래놓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을 입맞추고 죽인 것처럼 결국 그런 몸짓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동안에 원수가 되어서 그냥 피곤했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 그래, 내가 대표로 한번 가서 만나서 평화하면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는 목표가 뭐예요? 지금 이게 사람과의 화평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문도 안 달았는데 나를 불러낸다는 것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못 내려가겠다.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Great Project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일생일대의 최고의 프로젝트가 바로 성벽 재건인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제사를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서는 다른 모든 문제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저쪽이에요. 그에게 최우선 문제가, 최우선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벽 재건을 맡기셨는데 이거 끝나기 전에는 죽어도 좋다. 목숨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버려두고 내가 가서 지금 사람과 타협한다고 다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쭉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람도 안 보고 환경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에 철두철미 헌신된 사명자인 거예요. 평화를 위장하고 지금 들어오는 모든 타협에 대해서도 그는 조금도 꿈쩍도 안 합니다. 비엔나 대학의 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이 모든 어려움과 숱한 재난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때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진 사람한테서 모든 위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 목마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목마르고,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제가 참 긴 세월 연약한 가운데도 아직 살아있다. 사명이 나를 살리고 있다. 사명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고, 누울래야 누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데 비해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하는데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고 예언자들이 막 말렸습니다. 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 줄 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뒤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의 것을 향하여 주님께 잡힌 바 되었지만 그러나 잡힌 바 된 것을 또 적극적으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사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강하고 느헤미야가 사람으로서 초월한 능력으로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어요. 52일 만에 이걸 끝냈다는 것은 기가 막힌 파워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던지겠다는 확실한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헌신도 괜찮아.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사실요, 여러분 돈에 헌신한 사람들 보면요, 옆에서 보면 와, 어떻게 돈을 위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밤을 꼬박꼬박 새고 어떤 어려움도 막 극복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정말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인가 돌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실 암도 이기셨잖아요. 그 안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집념이 그 안에 있는 걸 저는 그분의 얼굴 그냥 신문에 잠깐 찍힌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그런 집념이 삼성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걸 위해서는 절대로 하루도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원동력은 그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야 말리라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요 힘든 줄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던질 만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과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피곤하다. 난 못하겠다.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데 나 안 해? 하다 말고 나 못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표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안 무섭습니다. 어떤 헌신도 안 무서울 만큼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하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죠. 그거와 함께 유명한 책을 쓴 카우만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적은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감시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는 최고의 강력한
파워가 뭐냐? 감시자가 누구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행동도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주저주저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다니엘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90세까지 10대에 잡혀갔거든요. 10대 소년 때 잡혀가가지고 90세가 넘도록 바벨론에 4대를 걸쳐서 총리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평탄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수많은 그 시기와 모함을 당하죠. 근데 까딱없이 4대를 총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80년가량을 바벨론에서 그는 절대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문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벌거벗고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백성들 앞에 벌거벗고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하고 모욕스러운 정죄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과정, 이거 다 참으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죄인들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땀이 흘려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즐거움이었다고 그래요. 그 즐거움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이 창으로 허리를 찌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죄인들을 끝까지 미워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받게 될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삼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성벽 건축, 성벽 재건, 이것을 위해서 4번이나 왔어요. 사람을 내면 여러분 1번, 2번, 3번 그러면 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첫 번째, 절대로 저는 목회 안 한다.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교회에서 오라고 저를 3번씩이나 얼굴이라도 좀 보자.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자는데 뭐 그렇게 비싸냐, 엄청 교만하다, 이 소리가 제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냥 인사하러 그냥 얼굴 보자니까, 그래 밥이나 같이 먹자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4번이나 거절하고 5번째는 이제 협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까딱 안 하는 느헤미야, 그 중심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들인 것이 이 세상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인간적인 것이랑은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칼 끝도 안 들어가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5번째 산발랏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이제는 4번씩 간청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번엔 협박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봉하지 않은 편지, 옛날에는 파피루스를 봉하지 않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하면 가는 길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근데 읽으면 그 내용이 뭐냐? 왕이 되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한 모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도 이미 소문이 떠들어왔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너가 바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짓 소문으로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 보고 가는 길에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공작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이게 원래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네가 선지자까지 세웠다면서, 그래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면서, 이거는 영락없이 바사 왕국의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포로기 전으로 돌아가겠다, 독립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이 일이 먹혀가지고, 그래서 수년 전에 르훔과 심세가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보냈었는데,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공사 중단하고 명령 내렸던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사건으로 그랬었거든요. 바로 몇 년 전에 성공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랬지만 또 다시 모반했다고 그러면 같은 왕이니까 분명히 바꿀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도 안 바칠 거고 완전히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땅을, 영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냥 아닥사스다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중단,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느헤미야 속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화가 나요? 가서 따져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서 따져봐야지. 뭐? 근데 참 여기에 느헤미야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함께 의논하자, 마치 염려해 주듯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와봐, 와서 우리 의논해가지고 이 누명을 벗어야지 라고 마치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느헤미야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 공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거 보고 다 두려워 떨어서 나도 잘못하면 모반죄 걸리겠다, 그리고 다 중단하게 될 것이다, 겁먹고 다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이간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8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해놓고 너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지금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이 빠진 거,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힘이 빠진 거. 아, 공격이 끝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한마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지 모르죠. 느헤미야도 암만 마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힘 좀 주세요. 나에게 내 손을 힘있게. 그 얘기는 뭐냐면 꾸준히 지속하게 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단하지 않게. 힘이 빠지니까, 맥 빠지니까 중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면 대답하다 보면 똑같아진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막 변명하다 보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두 번째로는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네가 해야 할 말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사실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4번은 잘하는데 5번은 잘 못해요. 진짜 싫어요. 이거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입 다무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리석은 말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대답하기가 싫어요. 그게 원래 제 성격입니다. 만약 이걸 불러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용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마라. 근데 그와 똑같아지지는 마라. 하긴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할 말만 해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낸 거야. 지어낸 거야. 요 말은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귀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나를 정치적으로 위협해가지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내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지. 알아. 난 너하고는 안 싸운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사단의 말에 확 분이 나면 이거는 가짜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넘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것에 위축되지도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예요? 원래 내가 해야 할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하라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라 하시는 것은 내가 하마, 너는 순종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왜? 모세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정말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 싸우는 것도, 사랑과 싸우는 것도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목표를 거기로 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들에 우리가 맥이 빠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 보고 기도하고, 또 뭐가 도전해 오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끊임없는 그 대적들의 공격에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보니까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차적으로 오노평지로 와라 했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셋씩 나와야 돼? 그냥 스마야가 하면 되는데, 무헤다벨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들라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스마야는 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3대가 이름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더 좋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겠죠? 굉장한 신앙의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정말 신뢰하고 있었던 가족이라 말이죠. 지도자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인지 제사장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신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야가 며칠째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 근데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꼭 행동으로 뭘 하게 하시거든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맨발 벗고 옷 벗고 다녀.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와 같이 애굽을 포로로 삼으리라. 또 에스겔에게는 짐을 싸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밤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너 포로로 잡혀가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려가는 걸 몸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문불출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느헤미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지도자였거든요. 느헤미야가 신뢰하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대적의 손이 뻗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옵니다. 지도자끼리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분열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외소가 어디냐면 성소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버리자는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전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전하지 않죠? 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시야 왕이요, 왕으로서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한다고 분향하다가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가지고 불안에 쫓겨서 성소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할 때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어요?
거기까지 죽이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도 어때요? 느헤미야가 범법을 했네. 이래서 완전히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환관이라고 그랬어요. 환관 내신 거예요. 그럼 고자기 때문에 고자는 성소에 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걸렸는데 요걸 딱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성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장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밀 적에 우리가 참 넘어가기 쉬워요. 참 너무 속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도자로서 내 생명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겠냐?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겠냐? 그 얘기예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갔다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오히려 죽지. 우시야가 문둥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가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다니지 않겠다.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범하지는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성벽 건축. 이렇게 했더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루월이거든요. 그게 11월, 12월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소식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냐면 4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3, 4월에 이제 왕 앞에 자기의 이 수심이 들켜가지고 왕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총독으로 발령되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완공한 거예요. 근데 52일이면 2개월에서 얼마가 모자랍니까? 8일. 왜 모자랄까요? 예, 안식일에는 다 쉰 거예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2달 걸려서 성벽이 완공된 겁니다. 이러자 16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낙담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낙담하느냐, 큰 차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자기네도 처음에 한다고도 했었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결혼도 하고 대제사장 집안하고도 결혼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혼합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들이 알미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쯤 포기해야지. 또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귀족들과 유대 안의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야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회복하여 부흥하는 시점인데, 여러분 거기에 배반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지도자 중에도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편지도 그들에게 이랬어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안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도비아와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동맹도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족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사람과 자폰을 하고 보니 여기에 이방 문화와 이방 풍습과 이방 가치관들이 섞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쫙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족관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육적 가족관계. 이걸로 똘똘똘똘 뭉치면요, 하나님의 교회 엄청 방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과 상관없이 이해관계로 얽히거든요. 철저히 말씀 앞에 각자 서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외모는 가졌지만 아직 세상 가치관과 돈이 우상이라든가 세상 영광이 우상이라든가 이런 거룩하지 않은 삶이 있으면 이것이 항상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개인의 삶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고 영적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본하지 말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제사장들을 다 자폰하여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인 모든 사람 다 내어 쫓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방인과 결혼했었습니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남편과 혹시 자녀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그건요 이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을 힐끗힐끗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 결혼하면 여러분 도비아가 뭐 교회 안에 없었습니까? 아니 성소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성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가운데에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꿋꿋하게 이러나 저러나 안으로 밖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모반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새롭게 부흥되는 거예요. 진정한 바벨론 포로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래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못합니까? 사실은 계속 못했어요. 언제까지? 로마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포로 노릇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최대의 강점이 뭐냐?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붕, 예배의 붕,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어떤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오해, 여러 가지 비방, 모략, 중상모략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모반죄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는 까딱하지 않고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다 쏟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갈까? 이쪽으로 가다가 어려우면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이것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내부 안의 갈등이든 내부의 모반이든 무엇이든 중상모략이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절 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뭘 감사해야 되죠? 가슴에서부터 늘 감사가 넘쳤는데 하나님, 지금 현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홍해를 만났단다. 너 홍해 빠져 죽었냐?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쓴물을 만났다. 그래서 쓴물 때문에 죽었냐? 아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왜 먹을 것이 없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 그래서 굶어서 죽었냐? 아니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서 다 먹고 살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단다. 목말라서 죽었냐?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아말렉을 만났다. 무기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냐? 그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아말렉에게 죽었냐? 아니요. 그 왜 죽었냐?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다가 쓴물을 만나도, 가다가 홍해를 만나도, 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가다가 마실 것이 없고, 아말렉을 만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시험당함을 원치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하고 금방 낙심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만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앞에 계셔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쓴물을 만나도 홍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 모습 때문에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맞나? 지금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이 많은 반대가 있고 이 많은 모함이 있고 이 많은 중상모략과 이 많은 비방과 비판과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과 배반과 가장 믿었던 사람까지 배반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일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은 말씀하시죠.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적 존재.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목표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하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사건의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한 번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온 교회에게 하나님이 같이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같이 통과해야 할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꼭 보여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야 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연단도 크고 그러나 그 연단과 함께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적어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할 자들로 내가 짓지 않았다. 어떤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낼 사명자들로 내가 불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그거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이 사명을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갈등과 분열과 온갖 것 다 통과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갈대하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할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또 애굽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요셉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막 그냥 미움을 당하면서라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그냥 두시질 않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키워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또 그 시대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까지.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더라고요. 그게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고 나서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 시대에 할 일이더라고요.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긴 시간 노예 노릇하다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여기 와봤더니 다 아니구나, 다 가짜 신이구나, 제발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제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었으면 하는 시점에 회복시키는 게 느헤미야가 할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해방하십시오,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세계 복음을. 이게 우리 시대 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쓰러지든 엎어지든 아프든 어떡하든 자빠지고 어쩌고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다 깨도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계복음화예요. 성전 건축의 목표도 세계복음화예요. 왜요? 이거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저는 어딘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의 생애를 어느 한 곳에 있기도 원치 않습니다. 어디 편안하게 좀 이랬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 편안하게 한 곳에 있다면 거기에 제자훈련센터를 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 뭘까? 온 세계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냉정한 엄마 밑에서 너무너무 위축되어서 늘 두려움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사람. 거기다가 이 못 먹고 못 자라가지고 너무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키도 167cm였대요.
그렇게 작은 체구에다가 근데 또 정치에 나갔어요. 정치에 나가서 거듭거듭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역사 속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누가 히틀러를 당하겠어요? 그 독재와 테러와 살인으로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력을 아무도 못 꺾는 거예요. 근데 이 히틀러를 꺾은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는 딱 한 가지래. 여기에 올리세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명예로운 신앙과 양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 굴복하지 말라. 여러분 무식하지 않아요 좀? 예, 위대한 20세기 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한 말치고는 되게 무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파워였다. 이것이 옳다. 이 세력은 이 테러와 살인의 세력, 이 히틀러의 세력은 독재는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된다. 절대 굴복할 수 없다. 원래는 독일이 더 큰 병력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는데 못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을 못 이겨서 히틀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윈스턴 처칠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유대인만 죽였겠습니까? 예? 이 기독교인들은 끝장이죠. 이 땅이 어떤 운명이 됐을지 모르죠. 이 윈스턴 처칠이 두려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언어 장애와 수많은 소심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소한 정치, 이해관계의 상충 이런 것에 정신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한 가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야만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나중에 한 돌이 뜨더니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나라를 이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역으로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건 객기예요, 객기. 그죠? 근데 절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기다 내 생명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희생을 함으로 그 시대의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 건축이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죽을 각오해야 돼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래도 저래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쓰신다면 내가 죽겠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이 기막힌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은 자들을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정의 구원도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받으시려거든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기업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 걸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사오니, 느헤미야처럼 성벽 건축하듯 사업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벽 건축하듯 가정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영광의 끝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